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은혜와 또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시면서 무엇이 제일 두렵습니까? 그리고 언제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성공학의 아버지라는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아주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또 성공한 삶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기회에 결단과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힐이라는 이 박사는 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방해하는 것이 뭘까?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그는 찾아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연구하면서 우리 인생의 행복과 우리 인생의 성공을 방해하는 그 두려움의 7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늙어가는 것,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에게 비난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네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다섯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는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 마지막 7번째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가지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것이 몇 가지나가 있나요? 전문가들은 이 두려움이 우리의 심리적 영향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두려우면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 그래서 우리는 얼어붙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신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사들은 기능적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능적 질병이라는 것은 심리와 감정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특히 신경계통의 질병이나 소화계통의 질병들은 대부분 두려움, 우울, 염려, 근심, 걱정 이런 마음들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매일매일 같이 쌓여갈 때 이것이 우리의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극복해야 될 게 뭔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반드시 이기고 넘어야 될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세상 학자들은 이것이 우리의 심리적, 육체적 질병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우리의 영혼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어버립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움츠러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고 바른 진리의 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이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내 삶을 결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알긴 알지만 그 변화의 기로에서 정말 신앙인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밀려오는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그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비결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그 비결은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21절,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독수리는 자기 그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이 알이 부화되기 전에 이 어미 독수리는 둥지를 다 만들어요. 근데 그 위에 이게 아주 포근한 덮개 같은 걸 덮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 알이 부화하고 이 새끼 독수들이 이렇게 태어나죠. 그럼 이제 이 어미의 보살핌과 어미가 물어다주는 먹이를 통해서 성장을 합니다. 날아야 될 때가 딱 되면 이제 그 둥지 밖으로 나와서 어미 독수리의 등에 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새끼 독수리들이 그 어미의 인도에 따라 그 높은 둥지에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어미의 날개에 올라탑니다. 근데 두려워서 못 나오는 새끼 독수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어미가 어떻게 하느냐? 그 푹신한 덮개를 치워버려요. 그리고 둥지를 막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새끼 독수리가 거기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시에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 나무가지 가시에.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나와야 돼. 그럼 얘가 두렵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나와서 어미 등에 타는 거예요. 그럼 이 어미가 어떻게 해요? 높은 창궁까지 올라가서 이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합니까? 떨어뜨려요. 비명을 지르겠죠. 이게 우리 엄마 맞아. 와! 하고 막 촤 땅에 곤두박질 치려고 할 때 이 어미 독수리가 촤 낚아채는 거. 그거를 수없이 반복을 해요. 언제까지? 날 때까지.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 반복해서 날아갈 때만이 이 새끼 독수리가 하늘의 왕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새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이런 독특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독특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훈련시키고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내가 살아가고 싶은 방법과 길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싶은 방법과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길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그 방법과 길을 다 압니다. 근데 왜 그걸 못 받아들일까요? 두렵기 때문인 것이죠. 그 길을 쫓아가는 순간 내가 가고 싶은 인생의 길을 내려놔야 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내려놔야 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알지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수리 어미가 둥지를 흩어져 버리듯이 때로는 우리의 일상을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난의 가시로 우리를 찔러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방법과 우리 방법이 다르죠. 지금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너희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넓은 문을 찾고 넓은 길로 가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넓은 문, 넓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꽃길이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편안한 삶을 다 살고 싶은 그 욕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길로 가라 그럽니까?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사람들이 가기 원하지 않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번 시간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낸다고 그랬습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했어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납득이 됩니까? 안 됩니다. 이건 사지로 보내는 거예요. 양을 어떻게 이리대 가운데 보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근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복을 주셔야 되고 만사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11조 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 말씀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여러분 한 사람에게 미움받아도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그 속으로 하나님이 밀어넣는 거예요. 심지어 가족들이 나를 미워하고 부모가 나를 미워하고 자녀가 나를 미워하는 그 시간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후회하는 거예요. 야, 괜히 내가 예수 믿고 세례 받아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이런 무시를 당해야 되나? 이런 손해를 보며 살아가야 되냐?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마음은 넓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 원래 인생의 길은 사람들이 다 가는 꽃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하는 방식을 믿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인간적으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건강하게 무병장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가난하지 않고 생활에 불편함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우리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그리고 이리 때로부터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고 하는 그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22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킨다고 가족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다 받을 거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천국을 유업으로 얻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자만이 얻습니다. 교회 오는 자가 얻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사람이 얻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 있는 자가 천국을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가지기가 쉽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연단의 불구덩이를 통과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절대 편안한 삶 속에서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 안일한 삶 속에서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절대 꽃길을 걸을 때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그래요. 믿음은 고난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견딜 때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깨끗해지며 더욱더 순수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당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왜 이렇게 사지로 밀어넣느냐?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게 살면서 이것이 믿음이라고 믿고 살다가 어느 날 내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이 몰아치면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그 환난의 때에 내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러니 넋놓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언제 어떤 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올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가정이 화목하다고, 지금 우리 가정에 아무 일 없다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크고 하늘이 잘 된다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럴 것 같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고난의 파도가 마치 내 삶을 집어삼키듯이 밀려옵니다.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밀려와요. 그때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믿음을 그때 만들려면 늦은 거예요. 지금 예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런 독특한 방법으로 훈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고 겪는 크고 작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성장한 그 믿음이야말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는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진 자만이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 두려움을,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두 번째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29절 30절 말씀, 29절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의 인도에 따라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입구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거기 들어가면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밟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까 들어가서 밟으면 돼요. 근데 12정탐꾼을 보냈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10명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우리가 아낙 자손들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도저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에 이렇게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10명의 정탐꾼에는 없는 게 있어요. 육신의 눈은 있지만 믿음의 눈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비록 아낙 자손들을 봤지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세상 사람들은 다 아낙 자손 같은 거예요.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나보다 훨씬 잘 살고 나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들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눈이 있잖아요. 그 눈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근데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믿음의 눈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다 두려워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40년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건만
믿음의 눈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세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엎드려 다 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마치 전쟁을 할 수도 없고 오합지졸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는 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쟁을 해본 적도 없이 400년을 노예로 살던 이들에게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당시 가나안과 같은 것이죠.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 정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보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역사학자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시키고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믿음의 눈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지 말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숨어 있잖아요. 몇 년이 지나도 회사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인지를 모르고, 수년이 지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기독교인인지를 모르잖아요. 두려우니까 숨는 거죠. 감히 세상과 싸워볼 용기도 없고, 감히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며 하나님이 내몰라 하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전쟁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만히 손 놓고 있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들을 도와주시잖아요. 그들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 구약의 그 수많은 증거들이 도대체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하는 메시지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구약의 수많은 선진들의 믿음의 증거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돌보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 제일 작은 화폐예요. 화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내 아들들을, 내 자녀들을 내가 그 이리대로 몰아넣고 세상으로 내보내며 내가 가만히 있겠냐?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앉아서 우리 머리털을 세고 있을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머리털은 우리 신체에서 가장 작은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렇게 작은 것까지도 다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셀 정도로 우리를 섬세하게 지켜준다니.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호흡하는 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막 애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지켜주시죠. 우리가 세상에서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지켜주시죠.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그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그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가 젊든 늙든 어떤 상관없이 두려움은 우리 모든 발걸음을 묶어둡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만들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의 땅이라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내가 약속한 땅이라고 이야기해도 단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잡히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도 소용이 없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왜 그래요? 두려움이 내 믿음을 단 1보도 전진하지 못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하늘로 오는 평안과 위로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며 이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에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것이 두려움의 문제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마태복음 28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에 다시 이 말씀을 펼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두려움에 내 발목이 묶이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 불신앙의 자리로 이끌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지막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어느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아닌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 사람이 만약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외의 모든 것에 두려워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비결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빼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질병이 두렵지 않고 실패와 고통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몰아내버리는 거예요. 두렵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훨씬 클 때 그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자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게 신지 뭔지 제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메모 노트를 쭉 보니까 이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아마 어디서 보고 제가 사진을 찍고 기록을 해놨는지 그때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제목이 걱정하지 말아라. 정말 걱정할 것이 있다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건강하지 않다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이냐? 낫지 못할 병이냐? 낫지 못할 병이라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이냐? 죽지 않을 병이냐? 죽을 병이라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제가 이 글을 읽고 느낀 점을 쭉 제가 기록한 것을 제가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기록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려도, 죽을 병에 걸려도 내가 천국 가면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내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건강하면 뭐합니까? 나을 병이면 뭐해요? 그 사람이 지옥 가는데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제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히 그 영혼을 천국에도 보내고 지옥에도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그러죠. 얼마 전에 어느 기독교 교단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신학자의 주장인데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가능성이 없다. 지옥이 없다는 거예요. 신학자가. 이들의 심리는 뭐냐면 지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지옥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안에 신학자라는 사람이 선하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정말 안타깝죠.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는 자들도 마치 지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지금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고 세속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내가 그 죄 속에 발을 담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죄를 자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계속 두려운 거예요. 가난할까 봐, 병 걸릴까 봐, 실패할까 봐, 늙어가고 죽을까 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계속 두렵고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바꿀 것 같은 세상의 돈, 권력, 명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도 가질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인데 왜 세상을 두려워하냐면 그 모든 권능을 쥐고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비로소 세상을 향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늙어가는 두려움, 실패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온
온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신앙을 우리 모두 다 회복하셔서 세상의 수많은 두려움을 이기시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매일같이 맛보시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박연수 구도자님, 우리 손주 하연이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저도 신생아가 중환자실에 있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주먹만한 아기가 막 혈관 주사 이런 거 꽂고 막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산모는 하연이를 아직 안아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 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박연수 구도자가 진리의 길에 들어서고자 귀한 결심을 하셨는데, 또 이렇게 감당하기 참 어려운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우리 하연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가정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가정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와 기적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안식일 저녁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주 보시고 인사 나누겠습니다.